우리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3년 2월 26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또 다른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신음소리와 탄식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네, 이번 한 주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날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북부, 남부, 동부, 서부 할 것 없이 최저 온도, 최고 온도를 나타내는 기록적인 날씨를 보인 한 주였습니다. 다행히 저희 워싱턴은 따뜻한 봄 날씨였는데요. 어디에 계시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한 달 동안 저희들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첫 주에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자. 그리고 둘째 주에는 사랑을 하되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사랑하자. 그리고 바로 지난 주에는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자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랑이란 단어.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를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사랑한다는 그 자체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네,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 고백은 아주 쉽지요.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 싫은 사람, 더더군다나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까요? 어떠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 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달라스의 한 법정에서 온 미국을 움직인 사건인데요. 배심원들의 결정으로 버텀 진을 살해한 혐의로 전 달라스 경찰관 앰버 가이거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망 당시 이 버텀 진은 26살이었습니다. 2018년 9월 6일 밤 자신의 아파트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는데요. 13시간의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앰버가 자기 아파트로 착각하고 자기 집에 들어온 강도로 오인해서 총을 쏘아 사망시킨 것입니다. 형량이 선고되는 2019년 10월 2일 진의 남동생 브렌트의 행동입니다. 함께 보시죠. If you truly are sorry, 정말 당신이 미안하다면 I can speak for myself. 저는 제 I 자신의 forgive you. 내 솔직한 마음은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I know if you go to God and ask Him, 그리고 하나님께 He 구해도 will forgive you.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And I don't think anyone could say it. Again, I'm speaking for myself, not even bad for my family. 저는 내 가족이나 다른 사람 대신해서 But I 얘기하는 love 것이 you 아니라 just like anyone 저는 else. 제 자신에 있는 속에 있는 진심을 얘기 드립니다. 저는 다른 사람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I'm not gonna say I hope you rot and 저는 die. 당신이 정말로 죽거나 뭐 또한 어렵게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I personally want the best for you. 저는 당신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And 좋겠습니다. I wasn't gonna ever say this in front of 저는 my family or 내 가족 anyone, 앞에서 but 이런 말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I don't even want you to 전 go to 당신이 jail. 입은 감옥에조차도 가는 것을 I 원치 want the 않습니다. best 전 당신이 최상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because I know that's exactly what both of them would 그게 우리 want you to 형 do. 보뎀이 원하는 것일 And the 것입니다. best would be give your life to Christ.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I love 당신의 you 삶을 as 드린다면 a 그것이 person. 최상의 것일 것입니다. And I don't wish anything bad on you.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당신이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이게 but 가능할지 모르지만 can I give her a hug? 판사님, 제가 저분에게 허그를 해도 좋을까요?
판사가 그에게 승낙을 합니다. 보통 법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구하면 그분이 당신을 용서할 것임을 압니다. 내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자기의 형을 죽인 그 살인자에게 이렇게 용서와 사랑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이 청년은 그 재판소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드린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하면서도 너무 힘든 것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사실이지만 정말로 힘든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입술로, 머리로는 예수님 믿지요.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사랑이 이렇게 힘들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 이유는 나를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얼마 전 설교자를 찾다가 우연히 접한 유튜브에서 목사님들께서 교우들이 묻는 질문을 답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세라는 받은 것 같은데 왜 성질이 안 바뀌나요? 이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들은 매번 누구나 용서가 되시던가요? 안 되시면서 되시는 척 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굉장히 솔직한 질문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의 대답이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 성질이 안 바뀌었으면 정말로 성령을 체험 안 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진정으로 성령을 체험하셨다면 이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은 또 이렇습니다. 목사도 용서가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신 이 조 목사님은 계속해서 노력해서 용서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솔직한 대답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워요. 용서가 되면 사랑도 가능하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인이 되었으면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을 완전히 버려야 하거든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요.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리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함 등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하려니까 힘들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니까 힘들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많이 버리셨어요? 이 성질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순간순간 우라통이 치밀 때가 많죠. 그런데 요즘에는 화를 잘 안 내요. 성숙해서가 아니라 혈압이 올라가서 쓰러질까 봐서요. 네,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미운 사람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특히 환자들 대할 때 교만한 사람, 무지한 부모, 막무가내인 사람, 교양 있는 척하는 아내, 배운 척하는 남편, 정말 꼴불견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담이 필요하시겠지만은요. 저는 그분들을 환자로 생각하고 치유하는 사람이니까 참을 수 있지만 같이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문제는 이분들이 자기가 잘못된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부인이나 남편, 자녀,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책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해서 정신질환이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신앙생활 어떠세요? 힘드세요? 그렇다면
아직 나를 버리지 못하셔서 그러신 겁니다. 잊을 것은 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는데 옛날 상처 다 안아들고 내 생각, 내 주관, 내 경험, 내 성질 버리지 못하고 이고 다니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죠. 아직 옛날에 내 성질이 살아있어서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합니다. 이 십자가가 무슨 뜻인가요? 죽음입니다.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죽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죽어야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사랑은요, 내 식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종종 실수하는 사랑인데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종조목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해시키면서 사랑을 해줘야 아이들이 감사해하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근데 성격은 고약합니다. 옛날 성격을 전혀 버리지 못합니다. 할 말 안 할 말 다 해놓고 나 뒤끝 없는 것 알지? 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싫어도,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가 힘드세요? 아직 내가 살아있어서 그러세요. 내 논리, 내 성격, 내 지식, 내 생각 버려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진정한 사랑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를 사랑하냐에 따라서 사랑이 힘들고 쉽고가 결정됩니다.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또 쉬운 일입니다. 어떤 사랑이 힘들까요? 이웃 사랑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웃까지 사랑하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넘어서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이웃은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좋아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뜻이 아닙니다. 모두 다 품는 사랑을 말합니다.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남편, 부인, 자녀, 형제,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옆에 있는 교회 형제자매도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나가서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좋아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품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제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연민의 마음을 제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하다 저렇게까지 되었나. 그리고 교회에서도 점점 나이 드셔 가시는 우리 사랑의 어른들을 봐도 마음이 아프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 봐도 마음이 아프고, 아픈 식구들, 환자를 돌보는 식구들 보면서 마음이 짠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보면 또 마음이 아프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교만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조차도 딱하게 느껴져요. 왜냐고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라도 저렇게 하는 것이겠지라는 그런 생각에서요. 이 세상 사는 것 외롭습니다. 옆에 분 혼자 외로워하며 괴로워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의 사랑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통해서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옆에 있으세요? 그러면 먼저 나를 버리세요. 그래야 그 사랑이 가능합니다. 내 생각, 내 상처, 내 논리, 내 경험 버리세요. 그러면 모두가 딱하고 모두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 한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앗아간 아버지에게 보내는 아들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생 짧아요. 우리 사랑하며 살아요. 그리고 용서하며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노력하십시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랑하세요.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한다 말씀해 주세요. 힘들지만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그 사랑은 가능합니다. 우리 서로 품어주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들 예수님을 희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직도 우리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싫은 사람마저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마저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마저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웃을 사랑하겠다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 교회와 저희들의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